박사들이 저 동방에 박사 새아기 보고 절하고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곳 고배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능한 주님께서 겠네 승리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신 왕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서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서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서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우주나 찬방과 은송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의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으니 늘 감사 찬송을 주 앞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구주 난 엎드려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 엎드려 오직 주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요 땅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
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오 주님, 몸과 마음이요,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몸과 마음 시들어 나는 주를 놓지.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님은 나의 이 영원한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위엔 주님밖에 없음을. 할렐루야. 인생을 걸을 때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아멘. 하늘에 닿아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땅 위에 놓여도 아멘.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우리가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을 향해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늘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셨어. 마침내 주 오셨어. 우리의 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할렐루야.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오 주님 마침내 주 오셨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이 사그러지고 시들어져도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시간을 주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제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 받게 하시고 세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이 경주를 만드는 시간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엎드린 귀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늘문 열어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지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는 지금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이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혹시 영상 예배로 이제 드리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목자님들께서 둘러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설교문을 이제 잘 여기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도 온라인으로 해주시고요. 또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사역 지원서 지금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제 보내드렸는데 현재까지 206분께서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잘 보시고 사역 지원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올해 20년도하고 21년도가 똑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 일지망은 꼭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1월 3일부터 6일까지 주일은 오후 3시에 또 월화수 평일은 오후 7시 30분에 참된 교회를 말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호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신호선 목사님은 올고든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고신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지난번 그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청년들도 너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생활 자금 또 임대료,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하신 성도는 교구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행정실에 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사업장에 필요하신 분은 2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남녀전도회 총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총회가 당분간 연기됐습니다. 2021년 강대상 화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실에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2021년 1월달, 2월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행정실로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사랑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불을 내리는 대결을 했습니다. 불을 내려주는 신, 불을 내려주는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결을 벌였는데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미친 듯이 부르짖고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가짜 신이니까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니까 귀도 없고 손도 없고 아무런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비를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돌과 흙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엘리야와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이제 바알 신의 세력이 괴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바알은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증명이 됐는데 이제 하나 또 남았습니다. 지금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불이 아니라 물이거든요. 이제 3년 반의 가뭄을 끝내고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해요. 과연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보다 물이 내리는 것은 더 쉬워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일도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피 한 방울 내려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다 죽은 마당에 만약에 비가 내리면은 이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활용 점정을 찍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불이 아니라 비를 내려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활용 점정을 찍기 위해서 기손 시냇가에서 다시 또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비 내리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지금이야말로 비가 내려야 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야, 이제 그 숨어 다니고 도망자 생활 그만하고 너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여. 그러면은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는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가 오느냐, 이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미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멋지게 처단을 했지만은 비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은 비는 도대체 언제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비가 오는 겁니까? 엘리야는 다시 그 갈멜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아합 왕에게 뭐 좀 드십시오.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아합에게는 먹고 마시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먹고 마시지도 않은 그러한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또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엘리야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방석 하나도 깔지 않고 그 다리에 그냥 무릎을 꿇는데요. 이때 그 엘리야의 자세가 조금 이상해요. 42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게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허리를 숙여서 그의 머리가 무릎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푹 숙이고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분은 엘리야가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런 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그것은 더 피곤하게 하는 자세거든요. 그 피곤한 사람이라면은 그 바위 위에 앉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위에 대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 자세입니까? 물론 지금 그 엘리야가 피곤하지만은 피곤해서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요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엘리야는 지금 뭐하러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자세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야고보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준다고 했습니까?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합에게 보이면은 내가 비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해야 하는 일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합에게 내가 이제 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가 비를 안 내려주려고 하나님께
안 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비 주신다고 그랬는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하고 혼자 추진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엘리야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비를 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실래요?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를 읽다가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고 다 그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 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70년이 지나면은 그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서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제 70년이 지나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나게 된다, 회복되게 된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는구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잘 됐네? 그렇게 하고 끝냅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너무너무 좋은 일이구나. 밥 먹으러 가자. 다니엘이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70년이라는 그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 다니엘이 뭘 했는지 압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바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고 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해주세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에서 그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이 기도는 너무 영양가 없는 기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걸 기도를 합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 당연한 지사인데
뭘 그걸 가지고 주기도문에서 그걸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지겠지,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 앞에도, 이 37절 앞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겠다. 너희 성읍에 사람이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황폐된 곳에 건축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구경하고 떡이나 먹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 가운데 초청하시고 같이 일하자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줄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작대기를 가지고 그 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것을 주장하고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갈멜살 그 꼭대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 자세가 조금 독특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이 허리를 숙여서 이 머리가,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 자세를 가리켜서 산모가 애를 낳는 그러한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처절한 그런 자세예요. 그런 자세를 하고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말하기를, 너 그 잘 보이는 쪽으로 가서, 지중해 쪽에 가서 뭐가 좀 보이는지 한번 가봐라, 그럽니다. 사원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뭐 구름은커녕 뭐 햇볕만 쨍쨍하고 모래알만 반짝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난 다음이나 아무런 그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그 완전수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그걸 가리키는 수도 있고요. 비가 올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만큼 이제 엘리야는 간절하게 내가 기도할 것이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갖는 건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오는 장면을 살펴봤잖아요. 이때 몇 번 기도했던가요? 어떤 자세로 기도했던가요? 뭐 자세는 안 나와 있어요. 자세는 안 나와 있는데 뭐 한 번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한 번 기도합니다. 한 번. 이렇게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하고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그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 내릴 때는 더 어려운 일인데, 한 번 기도했는데 불이 쫙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모진 자세를 하고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왜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비 내리는 게 더 쉬워요, 불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런데 불 내려오는 그 어려운 것은 딱 한 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는데, 비 내리는 건 더 쉬운 일인데도 그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거나, 우리가 10번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은 바로 응답을 해 주시고, 어떤 것은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은 이미 약속된 일이요, 그것은 더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엘리야가 그 기도를 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비 안 옵니다. 2번 기도했는데 비 안 옵니다. 3번 기도했는데도 비 안 옵니다. 그런데도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올 때까지 7번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몇 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내가 7번까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상처받는 분을 봤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안 고쳐주시니까, 기도했는데도 우리 가게가 뭐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그 상처를 받고 그러는 분을 만난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일이야, 이것은 뭐 응답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고요, 어떤 때는 이건 뭐 너무너무 쉬운 일 같아요. 그런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이 엘리야처럼 7번까지 기도하리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압니까? 진정한 믿음은 응답을 잘 받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이 안 되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그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얼마나 그 불의한 재판관인지. 이 재판관이라면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아주 이 사람은 그 태생적으로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뇌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을 하니까 그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한 연약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재판관이 그 과부를 거들 떠나 보겠습니까? 아무런 돈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여자의 그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뭐 귀를 기울이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가 월요일에 찾아갑니다. 수요일 날 또 찾아갑니다. 금요일 날 또 찾아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찾아갑니다. 목요일 날 또 찾아갑니다.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찾아갑니다. 수요일 날 또 찾아갑니다. 금요일 날 또 찾아갑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의한 재판관인데, 내가 돈 밝히고 내가 뇌물 좋아하는 재판관인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제 명까지 못 살겠구나. 내가 저 과부의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말라 죽겠구만. 너 그 과부씨 도대체 뭐예요? 뭐 때문에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그 비유를 끝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울한 이야기로 그 비유를 마무리하세요.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밤낮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이거 안 들어주시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부정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내가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믿음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될 것이다. 이런 그 주님의 예측이신데, 주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소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한 번 기도하고 아무런 변화 안 나타나요. 두 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햇볕은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일곱 번째, 또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환이 보니까 지중해에서 이렇게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지껏은 6번 기도할 때까지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 기도하고 나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늘을 다스리고 불을 내릴 줄 아시고 비를 다스리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바알이 아니구나,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만에 주시는 비는 어떤 그 비입니까? 쫄쫄쫄쫄 내리는 비가 아니고 잠시 잠깐 내렸다가 멈추는 그런 소낙비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서둘러서 그 마차를 타고 어서 가라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큰 비가 내리는데 이 비 때문에 기송강을 못 넘어갈 수가 있고 비 때문에 땅이 질척질척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마차가 굴러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서 비가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참 엘리야도 그 아합을 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왕이라고 이 우상 숭배자 아합을 그 배려해가지고 빨리 그 출발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합이 참 그 순종을 잘해요. 여기 보면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마차를 타고 달리세요. 그러니까 마차를 또 타고 달려요. 아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봤잖아요. 그 450명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런 그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한 사람 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말에 고분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떠난 다음에 이제 새카만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온 하늘에 이제 구름이 덮이더니 우르릉 쾅쾅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이 얼마나 그 기다렸던 비입니까? 백성들이 아마 그 비를 맞으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엘리야의 하나님,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러면서 아마 그 비를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적을 행해요. 어떤 기적을 행하냐면 마차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 참 그 희한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능력이 희한한 그런 능력이었는데, 여지껏 그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 피곤하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그 제사를 지내고 또 기손 시내가 가가지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처단을 하고 또 그 갈멜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무릎 사이에 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그 지쳤겠어요.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새 힘이 솟구쳐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치렁치렁한 바지 아닙니까? 치마 같은 거, 그런 것을 그냥 허리에 쫙 동여 매더니 막 달려가는 거예요. 빗속을 뚫고서 확 달려가는 거예요. 갈멜산에서부터 그 이스라엘까지 26km인데요. 이게 그 마라톤의 한 60%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갖다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만에 주시는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마차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이깁니다. 말과 인간이 그 달리기 시합을 해서 26km를 달렸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계속해서 달려요. 이게 이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이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밥 먹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지친 몸인 것 같은데 26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을 이깁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얼마나 그 힘차게 올라가겠습니까? 그 긴 날개를 가지고 쫙 펴면서 그렇게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8장에는 3번의 승리가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기에서의 승리, 바알 선지자들을 이깁니다. 두 번째, 3년 반 만에 비가 오는 승리, 가뭄을 이깁니다. 아합 왕의 마차와 달리기에서 이기는 승리, 이 3번의 승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3년 반 동안 숨어 살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감격적인 3가지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가지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가뭄을 이기게 해주시고, 아합 왕의 마차와 싸워 달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에 승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며 기도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승리를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
고백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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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다 높음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연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생명의 복음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가정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문과 뉴스로만 가득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의 무릎이 앞서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아버지 하나이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또 가정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국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예배하기를 하나님 최선으로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어려움과 큰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누리는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의미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들음에서 낳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폭파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든든한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폭파에도 흔들리지 않으고 더욱더 강인하여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만 허락하여 주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교회에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 애들의 자녀들 우리 예수교학교 아이들도 하나님 교회라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이들의 신앙이 날로 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로 커가고 자라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양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아이들을 하나님 양육할 때 하나님 남양교회 귀한 감사의 아이들이 교회의 돌이 되기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의 가정에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아픈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그것을 펴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 또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어려움도 주민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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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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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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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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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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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많이 닫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남영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상식 선교사님 또 김진호 선교사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교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사랑을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던진 것처럼 우리의 전도의 문과 성도의 문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힘쓰며 선도의 힘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이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 남은 교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남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처음 알고 믿어가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남은 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전도의 사역, 선교의 사역, 복음의 사역, 하나님 생명의 사역을 능히 하나님 감당하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교회를 통하여서 생각을 우리가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고 싶은 후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김상수 선교사님과 우리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박한 선교 땅에서 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살피주시옵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 또한 기도로 하나님 또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교의 사역이 더욱더 좋게 되어지며 놀라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타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선교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걸고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하나님 그 선교 사역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곳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시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코로나 확산을 주님 막아주시도록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경고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많이 개발되고 이제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에도 그 잘 들어와서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또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또 대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롭게 모든 이 예배와 모임이 진행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현교회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게을러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가 많이 게을러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외부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회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또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지고 하나님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로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하나님 그 환우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병상에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병마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사들이 안 된다 하여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 아파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울어주셔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로받고 은혜받을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와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와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확산이 막아지게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모든 방역에 또 힘쓰시는 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조심하며 이 어려운 그 제3의 파고를 주님이여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나라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때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질병을 만나 치료를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해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